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문제가 생긴 한 사람의 요청을 해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8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 나라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거주할 곳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해와서 우리가 함께 있을 처소를,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모여 또 배우고 지낼 곳이 비좁아진 것이죠.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무를 하러 가는 곳에 함께 가기를 요청을 해서 요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그가 가진 쇠도끼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외치면서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그의 외침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빠졌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 위치를 알려주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다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 사람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것을 집어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함께 거주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남에게 쇠도끼를 빌려오고 또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려온 쇠도끼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남에게 당시에 쇠 연장이니까 굉장히 값이 비싸고 그런 귀한 건데 잊어버립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문제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런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쇠도끼를 빌려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때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에게 부르짖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결국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이 제자는 누구에게 부르짖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부르짖는 것이죠. 결국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를 아뢰는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을 해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엘리사 본인에게 이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다 던지는 것까지입니다. 그건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작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짖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 다 들어줍니까? 다 들어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준다라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많은 참새들보다도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단순히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다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부르짖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신하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면서 어떻게 공격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갈 거냐 작전을 짰습니다. 이것은 극비에 속하는 기밀이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들, 그러니까 신복들과 의논하고 이 비밀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갈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나와서 그것을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은 우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지속되니까 왕이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들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는 겁니다. 왕이시 어디로 가면 아람 군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 알려주니까 그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불안해하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통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아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의 소재를 파악하죠. 그래서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밤에 에워싸 엘리사를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문제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 선지자께서 아람 군대의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존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어 먼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그 역할을 다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어야 될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모든 성실하신 일들을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알려주시죠. 그래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의 지혜보다 한참 위에 계신 분이죠. 근데 아람 왕의 행동을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잡겠다라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침실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까지도 알 수 있다라면 그야말로 손바닥 안에서 다 놀고 있는 거죠. 훤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일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를 잡겠다라고 군사를 보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리석은 생각인데, 근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탁월한 판단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판단이 옳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어리석은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잠언 1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우리들은 아람 왕과 같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개인의 문제도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줄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성실할 때에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